오늘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1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호흡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호흡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분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5분 이상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아마 생명이 위험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숨 쉬고 계신가요? 참고 계시지 않나요? 하루에 특별히 구별해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밥 먹기 전에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약해져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가기 전에 제 상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컨퍼런스 통해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이 컨퍼런스가 다른 게 아니라 저를 위한 선물이었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세요? 아마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셨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 생활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로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그 주간의 첫째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더럽혀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전에 함께 나눴죠.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목격하신 성전의 모습은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마치 시장터와 같은 모습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성전에서 제물을 팔고 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한 가지가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 소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 이 가축들을 끌고 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흠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직접 사서 드리는 것이 훨씬 편리한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이 제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는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의 세금, 성전세를 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는 특별히 쓰는 화폐가 정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화폐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쓰는 화폐가 있고 그 화폐로 이 성전세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건 그 두로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은동전, 은화였는데요. 이 동전만이 성전 안에서 쓸 수 있는 화폐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의 돈을 환전하는 것과 같이 성전 안에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 또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상적인 환율로 또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고 팔고 했다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환전 수수료가 12.5%까지 달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환전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이만큼 안 되죠. 10만 원 바꾸면 12,5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했다라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일 아까운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동차 범칙금. 일본에 특히 주차 딱지 제가 몇 번 끌어봤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아까운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전 수수료. 환전 그냥 해도 아까운데 수수료까지 낼라 생각하면 참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했고 비싼 환전 수수료 내고 성전에서 쓰는 동전으로 바꿔서 세금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 양이나 염소, 소와 같은 비둘기 같은 것들도 시중보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다 떠나고 그저 돈 벌기 위한 인간들의 탐욕만 남아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완국,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이런 곳이 아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아멘. 성전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 본질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우리 점심 식사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또 300엔씩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저도 요즘에는 1층에 내려가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요. 참 맛있더라고요. 이게 누구 돈 벌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섬김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김주 성전이 정말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말씀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함께 볼까요? 56장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잘 보면
여기서 나오는 그들, 그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철저히 배타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배는커녕 그 안에 들어오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이 말씀, 이사야서 56장 말씀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나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정말로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성전에 나와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전을 자신들만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런 곳 아니다.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곳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김주 성전이 그런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분도 일본분도 중국분도 누구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 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는데 마가복음 말씀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김희주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만민 안에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곳이 바로 이곳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전으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자 그곳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맹인과 저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온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성전에 나온 이 맹인과 저는 자들 그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치료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치료하시는 은혜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아침에 치장하셨는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십니다. 근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많이 배고프셨던 것 같아요.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잎사귀가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놀랍게 여기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제 말인가요? 제가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긴조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또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 함께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새벽부터 저문 후 저녁 늦은 시간까지 또 한적한 곳에서 산에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 감당하시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인류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를 오순절 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운동, 부흥운동을 통해 생겨난 교단이 바로 우리 오순절 교단. 또 정식 명칭으로는 하나님의 성회,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1906년에 LA의 한 거리, 아주사라는 거리에 윌리엄 시무어라는 흑인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시작하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 사진. 네, 이거는 평양이고요. 네,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윌리엄 아주사 거리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분이 바로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이고요. 아주사 스트리트. 네, 지금 그 표시로
현재는 그 장소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가 아주사 거리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던 곳이다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 진짜로 성령의 불이 임했고 매일매일 이 기도회가 이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이 기도회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운동, 성령의 운동이 이 오순절 운동이 됐고 전 세계로 퍼져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뜨거운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앞에 있는 사진. 네, 크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뒤로 또 빨리 갔습니다. 앞에 거 평양 사진 보여주세요. 평양 하얀색 사진들. 네, 그 평양에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들이고요. 한번 더 앞이랑 뒤로 한번 성전 사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원 교회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디 선교사님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기도가 여기가 장대원 교회였습니다. 이 회개기도로 시작된 뜨거운 기도운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곳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의도. 네. 여러분 저 때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 기억에 90년대 제가 초등학교 때 거의 마지막 모임 같을 때 저도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74년도에 있었던 그 엑스플로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강력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편들을 새롭게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이 땅, 일본 땅에 정말로 바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기도원에서 이 컨퍼런스 기간에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그 오랜만에 듣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우리 동경지방의 목사님들 또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목사님들 또 선교팀 한 50분 정도가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옛날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밤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 또 여도 순복음교회 철야에서 정말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로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소리들이 다시 들렸고 그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기도의 운동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깨달음과 도전과 소원을 주셨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인조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곳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전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인조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기인조 성전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 또 오후 시간에,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토요일에 기도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성전에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일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이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곳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정말 이전에 나와서 주님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약속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하셨사오니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그 열심을,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애쓰고 힘써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